창세기 4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다 같이 선체로 한 목소리로 합독으로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함께 합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온 성도들, 온 세대들이 오랜만에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게 됨이 정말 감사 그 자체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기뻐합니다. 할렐루야.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중요한 것은 바로 생명 그리고 건강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돈이 좋아도 생명을 해칠 만큼 일하면 안 돼요. 아무리 세상이 좋아도 건강이 해칠 만큼 일하면 안 돼요. 그래서 생명과 건강을 가장 중요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도 생명과 영원한 생명과 건강을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말씀을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마음을 지키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뿐 아니라 육신도 건강하게 된다는 말씀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잠언 4장 23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입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길은 바로 내 마음을 지키는 것,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마음 잘 지키셨습니까? 자, 여러분 서로의 얼굴을 한번 보세요. 자, 서로 얼굴을 보세요. 자, 서로의 안색이 어떻게 보이시나요? 고개 들어 제 얼굴도 한번 보세요. 한번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을 잘 지킨 안색으로 보이시나요? 아니면 말씀을 잘 지키지 못한 안색으로 보이십니까? 여러분, 지금은 이렇게 감추어져 있지만 한 주 동안 최소한 한 번, 두 번은 우리의 얼굴이 푸르락 붉으락 붉으락 푸르락 한 것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다 보고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내 안색이 변할 때입니다. 지금 우리의 안색을 보면서 우리는 언제 안색이 변하는지, 그 안색이 변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안색이 예배드리기 전보다 더 환해지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의 말씀은 보니까 형제간에 잘 지내다가 있다가 어느 순간에 잘못된 시기심과 질투심으로 안색이 확 변합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 죄를 지은 이야기가 오늘 말씀 이야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한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두 아들을 얻었습니다. 큰 아들은 가인이었고 농사를 지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양치는 아벨이었습니다. 형제인 가인과 아벨은 어린 아이에서 청년으로 성장해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가 기른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의 예배는 받으세요. 그런데 어떤 분의 예배는 안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 시간 예배드린 여러분들이 드린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고 받으시는 예배 되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러자 가인이 이 시기와 질투심으로 안색이 변할 정도로 분을 품었어요. 그 가인의 시기심은 결국 동생인 아벨을 죽이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예배 때문에 사람을 죽인 거예요. 내 예배 안 받는다고 가인이 그 화를 내면서 동생 아벨을 쳐 죽인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합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시면서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엄하게 물으셨어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이에요. 이러한 본문을 통해 주시는 오늘 말씀의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먼저 죄가 문 앞에 있다라고 교훈하십니다. 자,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보면 우리가 늘 가까이 하고 있는 일상생활에서 늘 접하는 단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이라는 단어입니다. 문은 너무도 친숙한 단어이고 우리의 생활과 뗄 수 없는 삶의 일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문은 모든 사람이 매일 열고 닫으며 만지는 것이 문입니다. 자고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손으로 문을 열어야 합니다. 그 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어디에도 가지도 못합니다. 하루의 마지막도 나갔던 문을 열고 닫아야만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가게 하신 분들 아침에 문을 열잖아요. 저녁에 문 닫잖아요. 그런데 가장 가까이 있고 친숙한 그 문에 무엇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죄가 그 문 앞에 엎드려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죄라는 말은 처음 나오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4장 7절 말씀이에요. 죄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원어 뜻이 뭐냐면 벗어나다, 빗나가다 이런 뜻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죄는 벗어나는 것이다, 빗나가는 것이다. 이게 죄라는 거예요. 말씀의 관역에서 빗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표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삶의 궤도에서 빗나가는 거예요. 가야 할 길을 바로 가지 않고 바른 길에서 벗어나 방황하고 넘어지는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 죄라는 말이에요.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이 말씀을 공동번역에 읽어보니까 죄가 내 문 앞에 도사리고 앉아 너를 노릴 것이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죄가 숨어 너를 덮치려 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죄가 다른 곳이 아니라 하필이면 문 앞에 있다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만큼 죄는 늘 우리 곁에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도사리고 앉아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죄가 늘 문 앞에 있는 상황에서 가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만 받으시자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인은 아무 잘못도 없는 동생에 대한 분노하고 시기심을 품었어요. 지금 가인은 누구에게 화를 내는 겁니까? 하나님께 화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요. 너무 크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잘못 없는 동생에게 화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께 화를 내지만 하나님은 안 계시고 안 보이시고 자기와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무 높으니까 하나님께 화가 났는데 아무 잘못 없는 동생에게 분노와 시기심을 품었어요. 자신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것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동생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일에 대해서 시기와 질투심을 가지고 안색이 변할 정도로 분노한 거예요. 우리의 문 앞에는 어떤 죄가 도사리고 있는 것 같습니까? 어떤 사람은 가인처럼 시기와 질투심이 도사리고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오래 참지 못하는 분노가 도사리고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용서하지 않는 강팍한 마음이 도사리고 있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이 내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고 우리의 직장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늘 만나는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갑자기 화를 내더래요. 갑자기 뭐라 하더래요. 여러분, 갑자기 벌어진 게 아닙니다. 그동안 마음에 분노가 가득 차 있다가 한마디 말에 팍 터진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죄가 늘 우리 문 앞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문 앞에서 우리를 노리고 있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죄를 다스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죄를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에 보니까 분노하는 가인에게 하나님은 7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가인은요, 동생 아벨이 죽이기 전에 시기심으로 인해서 그의 안색이 싹 변했어요.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죄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죄를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만약 가인이 죄를 범하기 전에 동생 아벨과 어렸을 때부터 사이좋게 뛰어놀고 아름답고 행복했던 옛 생각을 먼저 떠올리고 자신의 이기심보다는 동생 아벨에 대한 애틋한 사랑을 먼저 생각하였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쁜 생각을 버리고 죄를 다스렸다면 끔찍한 일은 저지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죄를 짓기 전에 먼저 어떤 나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나쁜 생각이 마음에 분노라는 감정을 생기게 만듭니다. 0.1초도 안 되어서 생기는 마음의 자동적인 현상입니다. 죄를 짓기 전에 먼저 어떤 생각이 분노라는 감정을 일으킵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화가 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안색이 변할 정도로 화라는 감정에 붙들리면 여유로운 좋은 생각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도 다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화가 나서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충동적인 행동을 했을 때 화라는 감정이 사그러지고 누그러지고 제정신이 딱 돌아오면 곧바로 후회하게 됩니다. 내가 왜 그걸 던졌지? 내가 왜 그걸 깨부셨지? 내가 왜 그 사람을 때렸지? 내가 그 사람을 왜 찔렀지? 라고 곧 후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라는 감정이 생길 때는 그 분노를 알아차리고 그 다음에는 일단 멈춰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스톱! 화가 나면 스톱! 입을 딱 다물고 말도 하지 마야 돼. 행동은 금물. 입을 딱 다물고 행동을 멈춰야 되는 거예요.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생각해야 돼요. 생각이 안 되면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 화라는 감정이 어디서 왔을까? 하늘에서 뚝 떨어졌을까? 땅에서 올라왔을까? 아니면 그 일이 그 사람에게서 내게 화를 준 것일까? 정말 그렇지 않다면 내가 만든 어떤 생각이 만든 감정일까를 스스로 성찰하면서 깊이 들여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가인의 이름의 뜻이 뭘까요? 소유하다, 획득하다는 뜻입니다. 가인의 이름의 뜻처럼 우리 인간의 내면에는 무엇이든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소유하고자 하는 욕심이 있어요. 그것이 물질이든 권력이든 명예든 그 어떤 것이라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소유하는 욕심을 품고 있어요. 어린아이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보다 더 잘되고 싶은 마음, 더 높아지고 싶은 마음, 더 많이 칭찬 듣고 싶어하는 마음, 지키는 것보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기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소유에 대한 욕심을 다스려야 하는데 가인은 그렇지 못했어요. 가인과 아벨 사이는 나이 차이, 터울이 얼마나 되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짐작할 수 있는 것은 가인과 아벨은 한 형제로 함께 지내면서 함께 뛰놀면서 재미있는 시간을 많이 보냈을 것입니다. 좋은 추억도 있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티격태격하면서 부모님 앞에서 어릿광도 부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의 인간 내면에 자리 잡고 있던 시기와 질투심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부패한 마음이 시기 질투의 생각으로 짓는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문제를 일으키고 말았던 것입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말씀을 쉬운 성경에 보니까 죄는 너를 다스리고 싶어 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마음속에 있는 각종 악하고 죄악된 생각이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절제하며 자신을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5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마음에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든 인간은 악한 죄의 욕망을 품고 있어요. 여러분, 거짓말 중에 그런 거짓말 있잖아요. 나 욕심 없어. 이 거짓말이에요. 나 미치고 파는 거야. 거짓말이에요. 나 죽고 싶어.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누구나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에 죄의 욕망을 갖고 있어요. 욕심을 갖고 있어요. 조금만 방심하면 문 앞에 도사리고 있는 죄가 우리를 덮칩니다.
매 순간 죄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문 앞에 있는 죄를 다스리지 못하면 순식간에 넘어가고 맙니다. 그러므로 죄된 생각이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의 말씀 지혜를 따라 선을 행해야 합니다. 선한 생각을 품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나쁜 생각이 나온 그 죄가 들어올 틈이 없어집니다. 가인은 문 앞에 도사리고 있는 죄를 다스려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결국 시기, 질투, 나쁜 생각으로 동생을 죽이고 끔찍한 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죄를 다스리지 못해 동생을 죽인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이 하나님의 물으심에 가인이 말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라고 하면서 오히려 화를 내면서 반항투로 답변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화를 낸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나는 모릅니다. 그러다 하나님께 다시 한번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인은 전지하신 하나님이 물으실 때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라면서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물으심에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너무도 뻔뻔하게 대꾸하였습니다. 눈 가리고 아웅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얕은 수로 남을 속이려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일 때 주변에 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마도 죽일 때 주의를 받겠지요. 그리고 돌로 쳐 죽였겠지요. 아무도 없네.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전지하신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모든 행위를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 누구도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에레미야 17장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의 심장과 마음을 뚫고 계신 하나님의 눈앞에서도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숨기려 해도 숨길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전지하신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모든 행위를 아시면서 동생 아벨이 어디 있으며 그에게 무슨 짓을 하였느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미국의 전 대통령이었고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었던 버락 오바마의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는 어느 대통령 후보 찬조 연설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연설 일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아버지는 케냐의 조그만 마을에서 태어났고 자라 미국으로 유학을 온 외국 학생입니다. 그는 염소를 치면서 성장했고 양철 지붕으로 된 학교에 다녔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노예였습니다. 만일 시카고 남부에 글을 읽지 못하는 소년이 있었다면 그 아이가 제 아이가 아닐지라도 그 사실은 제게 중요합니다. 만일 어딘가에 약값을 지불하지 못하는 노인이 의료비와 월세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면 그녀가 제 할머니가 아닐지라도 제 삶마저 가난하게 됩니다. 만일 어떤 아랍계 미국인이 정당한 법적 절차 없이 체포당했다면 그것은 제 시민권에 대한 침해입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근본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저는 제 형제를 지키는 자입니다. 저는 제 자매를 지키는 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나라를 작동하게 합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개인적인 꿈을 추구하지만 미국이라는 거대한 하나의 가족으로 모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럿으로 구성된 하나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이라는 나라를 하나의 가족으로 생각하고 국민을 형제요 자매라고 생각하며 그들을 지키겠다고 말은 했습니다. 이 연설문은 많은 보통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더욱이 성도들인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우리 마음에 그들을 밀어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가족인 형제 자매를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육신의 가족뿐이 아니라 영적인 가족인 성도들을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수많은 관계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내 부모, 내 남편, 아내, 내 형제가, 내 이웃이 어디 있느냐 물으십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물으실 때 우리는 어떻게 답변할 수 있을까요? 늘 옆에 있는 사람이 참으로 보기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옆에 있지만 이미 마음으로는 멀리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 옆에 있는 아내가 내 남편이 이미 마음에서 떠나버렸어. 내 옆에 있는 아이들이 이미 몸은 같이 있지만 마음에서 떠나버렸어. 이런 상태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 마음이 들지 않는 이유로 우리의 안색이 변해서 그들을 떠나보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성도들입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죄를 다스리며 살아가야 하는데 아주 사소한 일에도 우리의 안색이 변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안색이 변한 나로 인해 누군가의 눈물을 흘리게 하고 마음에 상처를 주고 깊은 외로움에 빠져 있게 한 것은 아닐까요? 그것을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으시기 전에 우리 안색에 변하지 않도록 마음을 지키고 죄를 다스려야 합니다. 창세기 말씀과 잠언 4장 23절의 말씀의 응답으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응답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함께 합니다.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안색이 변하는 화의 감정과 나쁜 생각을 지키는 일과 죄를 다스리는 길을 빌립보서 4장 23절의 말씀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동대전 교회 온 세대 모든 성도님들은 먼저 주님을 온전히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고 문 앞에 있는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때 우리의 안색이 더욱 환하게 밝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경쟁 사회 속에서 피곤하고 지쳐서 살아가면서 내 안에 화로 생긴 안색이 변할 때 오늘 주신 말씀과 기도로 주신 하나님의 평강이 온 세대의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